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 큰 배려심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설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이와 더불어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럽니다. 우리 PC, 컴퓨터죠.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로움이 참 많아요. 요즘 컴퓨터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죠. 핸드폰은 더 하고요. 컴퓨터와 사람의 유용함이 참 있어요. 컴퓨터가 큰 일을 하듯이 사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운촉 속에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과학 문명을 보면 놀라워요. 부엌을 보면 그 과정들을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혜택들을 보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도 PC도 좋을 땐 다 좋은데 문제점이 생길 때는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약해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여기저기 들어가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 클릭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이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망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도 바이러스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다 3년 동안 경험했듯이 사람의 면역력 체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바이러스가 극심히 퍼져서 코로나19도 바이러스잖아요. 감기도 바이러스고요. 인류의 가장 적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이 깨져가지고 질병이 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사람에게 치료제가 있어요. 컴퓨터에게는 백신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백신이 있어요. 창과 방패 같아요. 더 안 되면 컴퓨터는 포맷을 시켜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서 원래 가졌던 기능을 얻도록 재생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재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바이러스가 뭘까요? 죄죠. 육신은 질병이 오지만 영적인 영역의 바이러스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죄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신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기회를 내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는 거로 그 시간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신앙적 용어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와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회적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때, 연약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다시 한번 백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란 단회적일 수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후에 그가 그 심령의 바닥 앞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정한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 모든 것 깨끗하고 순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새롭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새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비우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원리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울 수 있는 것은 비우시고 씻을 것은 씻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셨다. 재생과 또 새로운 탄생을 대하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적절한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셨다. 오늘은 본문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성령이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준비한 대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부분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 구간에도 항상 성령과 동행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역을 이루신 걸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이나 구약 시대의 때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우리 신약 시대의 지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전 인격적인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지적, 의지적, 감정적 이 요소를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술을 마셨을 때 그의 지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술을 마시면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의 언행과 행동이 사고가 흔들흔들 비틀비틀 비정상적이 되지 않습니까? 술의 기운에 알코올의 기운이 그의 전인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전인격을 통제하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이사 성령,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주의 성신, 약속의 성령, 은혜의 성령, 숱하게 성령에 대하여 수식을 합니다. 이걸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역동적인 행동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다음 단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역동적이다 말씀드렸다시피 활동하시는 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채택된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시나 PPT가 나올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도 순교하고 다 떠나고 200년, 300년, 400년, 300년 이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단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냐,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이단의 교리가 많기 때문에 이단 때문에 정통 교리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립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드러낸 걸 보게 됩니다. 그 후에 381년에는 이신칭이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 와서는 이신칙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기틀 아래 정통신학, 성경적 신학, 바른 신학을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잠잠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누군가가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환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대접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인격성이에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러면
가장 분별할 게 뭐냐?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느냐? 이것을 분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강력하게 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에 고칠 게,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변화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 따라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문서를 받으면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허황된 교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이 마틴 루터는 교수였어요. 신학교였으니까 교수님으로서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정유명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보니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95개장의 반박문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믿는 자의 전생애가 회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제일 1항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다. 마틴 루터의 경험이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 일은 또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잊어버린, 망각에 의하여 잊어버린 죄가 있다면, 그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하여 심각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죠. 구원에 대하여.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것마저도 그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했던 일을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고백 신부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볼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회개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95개장의 반박문을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고 불일 듯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것, 곧 회개한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 영혼들을,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를 표현하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십자가를 볼 수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나의 십자가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깨달음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란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곧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일상에서 죄인된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쌓여가는 죄의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어가르시는 게 아니라 감화시키셔서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민족의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향년 27세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시인입니다. 연변 전속적 자치주 롱징시 북간도라 하죠. 그 북한 위쪽 우리 고구려 땅 잃어버린 그 고구려 땅에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거기에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신실하신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김양현 목사님의 매숙부가 되는데 이분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뒷부분은 민족이 빼앗긴 일제강점기의 애달픈 시련의 아픔을 노래하고 은유로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를 합니다. 누가 죄짓고 싶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겠습니까? 이 표현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그 진정 어린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처참한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육신의 죄의 번성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떨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치부와 허물과 더러움들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살았습니까? 그러니 세포 하나하나 묻어있는 그의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의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메아리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수천 번 듣지 않았겠습니까? 농담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면, 성도들이 듣고 들은 대로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성령의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공고한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자복하고 두 손 들고 주께 나아오는 심령을 환영하십니다. 1907년에 우리 한반도에, 특별히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경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거의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일과 15일에 성령의 강력한 관건적인 역사하심을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무릎바닥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이다. 죽어가는 친구가 그의 재산을 나에게 맡겨줬는데 정리하라고. 근데 그 재산을 그의 아내에게 전달하지 않고 내가 떼어 먹었다. 나는 도둑놈이다. 어떤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술을 고래고래 마시며 그 실험하는 아내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빨리 죽어버려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여학생은 선교사님의 돈을 14조를 훔쳤다고 회개합니다. 정쟁통에 남편은 죽고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하여먹고 힘들어서 그 아이를 나무에 박아서 쳐서 아이를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을 빌려서 떼이고 갚지 않고 숱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부흥이라는 돌이킴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흥은 믿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변화질 때,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강력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금전을 변상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거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는가. 평상시 때는 말과 소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던 말장수나 소장수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말에게 소에게 인격적인 대화로 점잖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말이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되어진 거를 인용해 봅니다. 최근에는 올해 2월 8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20명, 30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강이나 숲으로 돌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예배와 찬양이 주도함 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2주간 계속 이어졌고 그 성령의 부흥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여러 발걸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최근에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의 왕권과 그의 권세와 그가 누려왔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신약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럼에도 그가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신에게 그 힘과 권세의 모든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40년, 50년, 60년, 일평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구원의 이 기쁨이,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감사와 사모함이 줄어들고 사는 낙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다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44장